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연초에 오죠. 연초에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지 하다 보면 연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검진 받아야지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에 받으려고 했더니만 밀려갖고 11월 1일 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11월 1일 날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니까 그분하고 간호사하고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니까 저녁 식사를 하시고 8시인가 9시 이후에는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저녁 건강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위내시경 하려면 저녁을 드시고 그다음 8시 이후에 물도 마시면 안 되잖아요. 아침 검사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아침 10시에 11월 1일 오늘 2일이죠. 어제네요. 어제가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죠?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몇 달 전에 받은 느낌이네요. 어제 오전 10시에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전날 수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참 사람이 신기하죠. 어쩌다가 한 끼 밥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꼭 더 먹고 싶은 거죠. 물 마시면 안 돼. 저녁 때 물을 안 마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녁 8시 이후에 아침까지 물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성광이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제가 출발했거든요. 3시에 출발하고 오는데 여기 넘어오니까 7시가 넘었더라고요. 수요일 날. 조금 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녁을 7시까지는 먹어야 되는데 이미 오니까 서울 신방 갔다가 오니 7시 넘었죠. 예배 드리니 8시 넘었죠. 밥 먹을 때가 넘은 거야. 7시에 저녁을 먹어도 배가 고플 판에 저녁도 안 먹은 거예요. 저녁도 안 먹은 거죠. 안 먹은 게 시간이 지나서 먹을 수도 없지. 물도 마시면 안 되지.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고, 마시지 말라니 이 물이 왜 그리 유혹이 되는지. 그죠? 다음날 11월 1일 날 새벽이 문제거든요. 새벽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이 목소리가 안 나서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11월 1일이 월상 예배였습니다. 인도와 찬양을 우리 장로님도 하셔갖고 저는 설교만 하면 됐거든요. 그나마 목을 좀 덜 사용했는데, 그죠? 저녁 한 끼 안 먹는 거,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집사람이 같이 건강검진을 예약을 했거든요. 집사람은 수요 예배 마치고 올라가니까 혼자 배고파도 밥 먹어버린 거예요. 건강검진 예약을 해놓고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배가 고픈 거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는 거 보니 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검사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같이 가기로 해놓고는 자기 배고프다고 수요에 올라가고 혼자 다 밥 먹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먹을까 말까. 수요일날 저녁부터 안 먹었죠. 물을 안 마시고 아침 검사할 때까지 여러분 하니까 한 몇 시죠? 그건 12시가 넘었군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고 있으니까. 이 물 한 잔 이게 얼마나 마시고 싶은지. 건강검진 딱 마치고 열심히 하니까 한 11시쯤 끝났는데 건강검진 딱 마치고 내려오니까 제과점이 있더라고요. 빵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건강검진 마치자마자 내려오면서 고르케 빵이랑 밤식빵이랑 빵을 잔뜩 사와서 집에 갔어요. 가서 물 마시는 게 이 물 한 잔이 얼마나 꿀맛이고, 밥 먹는데 그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살 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금요일날 금요 부침개를 했는데 부침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게 부침개 한 장을 먹으면서 맛있게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 지난 이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날 어제 오전까지 한 끼 금식을 한 거거든요. 한 끼 금식하고 물을 안 마시고 있는데, 그 한 끼 안 먹는 동안에도 물 한 잔, 음식 한 끼 먹는 게 굉장히 사모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 오전에 봤던 주님이 하신 말씀, 그죠? 이 서기관이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죠? 먹을 음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니 우리가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건강검진 한 끼 금식하는 동안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풍요롭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하고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서 가나안 모든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을 그때에 라합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자신의 믿음으로 발전시켰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달라, 살려달라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십시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아모리 왕들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듣고서, 그죠? 듣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그것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듣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듣자마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듣자마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냐고,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기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보통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생기는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두려움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굉장히 두려울 때. 지금 하나님이 행하셨던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모리 두 왕들을 멸망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듣자마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물녹듯 녹아버린 거죠.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신이 없었거든요. 이런 신의 역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어느 신이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일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려. 얼마나 두려웠는지. 1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리고성 사람들의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이죠. 우리가 정신을 잃었나니, 왜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이 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이게 무슨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런 고백은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만 계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바로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볼까요? 신명기 4장 39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가 강조합니다. 위로는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너희는 알아라라고 모세가 신신당부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을 모세만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내용, 솔로몬이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썼던 이 내용, 이 동일한 내용을 어떤 율법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보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 그것도 창녀였던 기생이었던 라합의 입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라합이 어디서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성경 공부, 율법 교육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신신당부했던 그 내용,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내용을 이방 여인이 했던, 한 번도 신앙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라합은 정확히 고백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라합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데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직접 접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역사와 자연 가운데 드러나는 일반 계시를 겸손하게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전혀 율법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하나님의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보여져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눈을 들어 조금만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찬송학교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지구가 뭐 수십억 년이 되었니 수백억 년이 되었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창조과학회 신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갭이 다른데요. 진화론자는 이 지구가 수십억 년이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수십억 년이 되었는데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구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자전과 공전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명품 시계, 명품들 100년 가면 많이 갑니다. 핸드폰 그죠? 2년 지나면 기가 막히게 알죠.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사람이 만든 거 몇 년 가지 못합니다. 이 지구가 여러분 자전과 공전이 되어지는데요. 자전이 되어짐으로 낮과 밤이 생기고 공전이 되어짐으로 사계절이 생기는 겁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지구가 멈춘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부침개 전도를 했습니다. 부침개 전도를 했는데요. 이 아파트 앞에 보니까 낙엽이 울긋불긋한 낙엽이 떨어집니다.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었고 단풍나무는 빨갛게 물들어서 빨갛고 노란 것들이 낙엽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그죠?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때가 되면 빨갛게 노랗게 물드는 것. 우리가 조금만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 자연을 바라본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합이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피곤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이 고백하는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부분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제 부탁한다는 이야기죠.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그렇죠.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숨겨주는 선한 행동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줬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맹세는 어떤 거냐면 맹세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신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말로써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맹세하는 당사자보다 더 권위가 높은 권위자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라합은 어떻게 맹세하느냐?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맹세의 신실함을 보증받기 위한 행동이었고요. 만약에 자신이 행한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이 된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두 정당은 너희도 나와 우리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1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이 라합의 고백을, 라합은 이미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할 줄 알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선대를 베풀었으니 이 땅을 너희가 점령할 때에 우리 가족과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탁을 들은 두 정탐꾼의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두 정탐꾼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 라합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일을 네가 폭로하지 않고 비밀을 지킨다면,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 우리가 우리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더라도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너가 우리를 선대한 것처럼 우리도 너를, 이 땅을 점령할 때에 우리도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두 정탐꾼이 대답해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내가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두 정탐꾼도 라합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였고요. 그 약속은 나중에 보면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대로 지켜집니다.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할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은 여호수아가 살려주죠. 정말 그대로 지켜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내용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그가, 라합이 숨겨주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뒷부분 22절부터 계속 한번 보십시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이 살아남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었다라고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합이 살아남은 것을 우리는 당연한 일로 여러분 쉽게 여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등 모든 것을 불살라서 전멸시켜야 되는 전쟁입니다. 볼까요?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생 라합과 라합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특별히 예외를 두고 그들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라합을 살려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라합의 행동이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커다란 선행이었고, 또한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두 정탐꾼이 발각될 위기에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준 그것을 말하는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넘겨주면 여러분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정탐꾼 간첩이 우리 집에 들어왔거든요.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죠. 선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선행을 베푸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한 권면 중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권면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를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두 정탐꾼에게 한 라합의 선행,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의 선행이 결국 본인과 모든 가족의 구원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남몰래 하는 선행 역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7절부터 나오는데요, 참고 모든 일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이 숨겨준 데에는 이 라합의 믿음이 뒷받침되어졌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믿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두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이것을 선을 베풀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선을 베푼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선을 베풀었던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에 맞는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지혜가 있는 여인은 망해가는 집도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라합을 생각하면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절. 아마 이 라합과 정말 딱 떨어져 맞는 말씀일 겁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자기 집을 허문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물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집안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라합은 일개 여인이었고, 더욱이 라합은 기생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 라합은 곧 멸망받을 위기 가운데 있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여성의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 라합과 같은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 모세가 떠내려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을 때에, 그때 이 지혜롭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지혜를 발휘하죠. 그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추천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추천을 하게 되고,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토대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오미와 루스를 한번 보십시오. 두 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죠. 나오미와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협력과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대가 끊겨버린 그 가문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를 영접했던 수넴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대가 끊길 뻔한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힘이라는 것이 미약해 보이지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혜는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매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로 인해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있는가? 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절망 중에 있고 어깨에 힘이 빠져있는 남편이 새 힘을 얻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아이들 탓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전업주부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지가 있습니다. 전업주부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지는 가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사역지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과 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라합, 여러분 이 나중에 6장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의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이 볼 때 라합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부모님이 볼 때 기생으로 살아가는 딸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형제들이, 친척들이 라합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자막에서 살펴보죠. 6장에 가면요, 모두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천히 여겼던 그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여러분,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친척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라합에 아무도 존귀 여겨주지 않고 아무도 귀히 여겨주지 않았던, 멸시천대받았던 그 기생으로 살아갔던 라합의 그 믿음과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족과 친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 찬양교회 모든 자매된 성도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라합과 같은 믿음과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직장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